오늘 여러분과 저는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로 구약의 용어를 살펴보면 구약 성경에는 신앙이란 용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바국서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바국 2장 4절에서 믿음은 에무라시라는 시브리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신앙의 용어를 사용하는 예들을 보면 참된 줄로 믿는다, 신임하다, 신뢰하다, 의지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학에서 사용된 용어를 보면 피스티스, 피스투엔으로 사용되어 있는데 신학의 용어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를 가리킵니다. 두 번째로 이 신뢰를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킵니다. 세 번째로 미래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성경적인 묘사를 살펴봅니다. 성경에는 신앙 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신앙 활동에 대한 비유를 참고해 보면 신앙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신앙은 바라보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의 메시아를 바라보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네갑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멸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가나안 정복에 대한 예표가 되었습니다. 네갑을 완전히 멸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하고 홍해 길을 향하여 힘차게 걸어가다가 에돔 족속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돔과는 싸우지 말아라. 에돔은 형제 나라다. 여러분, 에돔은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돔과 싸우지 말고 우회해서 가라 그랬어요. 직접 가면 빨리 가고 편한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에돔과 싸우지 말고 우회하러 가라고 하니까 이 에돔과 싸우지 않고 우회로 가다 보니까 그 길이 멀고 험한 길이었어요. 멀고 험한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가? 이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이 없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주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여 주시면서 아침마다 꿀 섞은 과자 같은 맛있는 만나를 내려주었는데 이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몰아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 불뱀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렀습니다. 여러분, 불뱀은 독이 있는 독사입니다. 이 독사인 불뱀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을 보니까 죽었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당신을 원망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여 우리 지경에 있는 이 불뱀을 떠나게 달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간구 기도를 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모세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뱀을 가지고 뱀을 만들어라. 놋을 가지고 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장대 위에 매달아 놓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장대 위에 있는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치명적인 상처를 받은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처방전은 이성으로는 수납하기 어려운 처방전이었어요. 이유가 뭐냐? 여러분, 독사에게 물리면 이 독이 온몸에 퍼지지 않도록 속기 응급 처치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불뱀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물고 있기 때문에 이 불뱀에 물리지 않도록 불뱀을 보고 이 피해야 살 수가 있는데 불뱀도 보지 말아라. 땅도 보지 말아라. 그리고 장대 위에 있는 놋뱀을 바라보라. 그래야만 산다. 여러분, 불뱀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들 다 물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고 장대에 있는 불뱀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장대에 있는 불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몇 번 물린 거 횟수와 상관없이 다 살아났습니다. 치명적인 상처를 받아서도 다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구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처럼 나도 인자도 나무 위에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민수기 21장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해석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우리 인간들은 죄악에 물들어 가지고 죄 독에 저걸 마심으로 죽어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죽어가는 존재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죄 독을 마신 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약속의 메시아로 믿음으로 바라보면 살게 하셨습니다. 신앙은 무엇이냐? 약속의 그리스도, 약속의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은 줄이고 목마름입니다. 신앙은 영적인 생수와 영적인 양식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줄이게 되면요, 먹을 것만 찾습니다. 제가 신학할 때에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3박 4일 동안 금식 기도했는데 그 하늘산 기도원 집회가 하루에 4번씩인데 좀 힘든 집회여서
금식하기가 힘들었는데 금식을 끝나고 나서 뭔가가 먹고 싶어가지고 어리석게 크래커를 사 먹었어요. 그거 먹고 제가 배가 아파가지고 하늘산 기도해서 내려오지 못하고 아주 고통당하며 너무나 고통을 당했어요. 사람이 줄이면 체면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목이 마르면 마실 것부터 찾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것은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줄이고 목마름의 대상을 우리 예수님은 바꿔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사람의 육신이 생존하려면 먹고 마셔야 생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생존하려면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우리 예수님은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 귀한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일상에 살 때에 육신의 고기 덩어리, 비계 덩어리, 이 정욕 덩어리, 쾌락 덩어리를 위한 목마름과 주림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목마름과 주림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지식, 세상 명예, 세상 권력에 대한 목마름과 주림 속에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또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 위한 목마름과 주림 속에 살고 있어.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얻으면 우리가 만족과 행복을 얻기를 원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목마름과 주림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 5명을 바꿔봤지만 이 여인은 목마름과 주림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목마름과 주림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의 근원 되시며 의의 본질 되시고 의 자체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목마름과 주림이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목마름과 주림이 해결되는데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는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전가받은 죄가 십자가에서 다 소멸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만 예수님 십자가에 소멸하게 하신 것만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에 우리에게 전가되게 하셔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므로 의롭게 되므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의 몸은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피는 신령한 음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고 우리는 의에 대하여 배부른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앙은 오는 것, 영접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신앙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율법주의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봅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니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사두개인 장로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자신들은 천국 갈 줄 알았어요. 구원 갈 줄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에 가야 되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에 간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6장 40절 한번 들어봅시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이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보고, 약속의 메시아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약속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약속의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와서 봉사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헌금도 많이 중요하고, 교회 와서 하나님이라는 것도 많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약속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 얻고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의 메시아 예수를 믿는 것이 영생 얻는 길이라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들어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하는 겁니까? 약속의 메시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자, 믿는 자와 영접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즉 약속의 메시아를 믿는 것은 약속의 메시아 예수님을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내 안에 모시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 안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영접한다는 말은 주인 대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꿨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고 내 생각대로 살았고 내 방법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약속의 메시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부터는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인 되신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게 되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살지 아니하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의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을 선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선물로 주었는데 이 선물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값비싼 선물입니다. 우리 인간이 계산하여 얻을 수 있는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계산하여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값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바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내가 공로가 있어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선행이 있어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약속의 메시아된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그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주유로 영접하고 나의 왕으로 영접,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생과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이냐? 정죄에 있는 나의 죄인의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약속의 메시아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앙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종류 첫 번째는 역사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역사적 신앙이 뭐냐면 지적, 사색적 신앙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나오는 모든 역사를 나와 상관없는 역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거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성육신 알지만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압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돌아가신 대속하신 예수님, 대속의 죽을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압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부활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색적인 신앙, 지적인 신앙은 구원받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머니가 계시는데 어머니가 생일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우리 엄마 생일은 몇 월 며칠이야 하고 알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고만 있는 이 아들은 어머니에게 전화도 하지 않고 어머니에게 방문도 하지 않고 어머니의 생일 축하도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생일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알고는 있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아들은 어머니의 생일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생일날 힘들고 어렵더라도 어머니에게 방문해가지고 어머니에게 생일 축하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선물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기쁘게 합니다. 어머니 생일이 나의 기쁨이요, 어머니의 생일이 나의 감사요, 어머니의 생일이 나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 믿고 떠드는도다. 이 말씀은 말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이 따르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로만 주님을 찾고 말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따르는, 믿음의 순종이 따르는 신앙이 될 때, 행함이 따르는 신앙일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 구원받을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일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율법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동시에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율법과 은혜의 사람이 될 때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신앙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에 믿음에 순종하는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인정한 것은 아브라함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에 순종을 하여 하나밖에 없는 이삭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기생나합이 하나님은 상전하지 않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했지만 이 상전하지 하나님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상전하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주셨고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 가지고 정탐꾼들을 영접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적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이적적인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면 나를 통해서 이적이 일어날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나는 약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약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면 병든 자가 나을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나는 열악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축사하시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가서 사탄 마귀가 물러갈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예수 이름의 능력을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자를 위하여 기도해주면 그가 어렵고 힘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는 믿음입니다. 또한 어떤 믿음이냐? 나를 통해서 이적이 나타나는 것만 아니라 나에게 이적이 일어날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내가 병이 들었는데 의학적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손을 내밀어 주시고 내 아픈 몸을 만져주심으로 치유하시고 낫게 하실 걸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동서나무기에 박혀서 힘들지만 하늘문 열렸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린 문을 활짝 열어주신다는 믿음이 있기에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새는 것이 있으면 막아줄 걸 믿고 기도하는 믿음이고 반석에 샘물 날 것을 믿고 기도하는 믿음이고 근태사 같은 어려움도 기도하면 평지가 되게 하실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이적적인 믿음은 구원으로 소반할 수도 있고 구원받을 수도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7장 22, 23절 한번 들어봅시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님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 할지라도 이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사람 중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일시적 신앙이 있습니다. 일시신앙은
우리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 돌밭에 떨어진 씨,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일시적인 신앙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시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감정에 신앙의 뿌리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신앙은 구원받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네 번째로 참된 구원의 신앙은 무엇인가? 참된 구원의 신앙은 신앙이 감정의 뿌리를 내지 아니하고 전 인격의 뿌리를 내려가지고 전 인격적인 변화가 되는 신앙입니다. 성령의 중생하심을 따라 그 신앙 시작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약속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의 메시아가 나를 십자가에 도석해 주신 구원자인 것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성령의 피, 보혈의 피가 나의 죄의 값을 지불한 피라는 걸 믿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 있는 신앙,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회개의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죄사함을 받은 구원을 받은 기쁨이 있는 신앙, 그리고 내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의지적인 결단이 이루어지는 신앙이 구원받을 수 있는 신앙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우리 20절 한번 들어봅시다.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신앙이 구원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말미암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신앙이 구원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욥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사탄의 공격으로 시험을 받아가지고 모든 물질을 다 잃어버렸어요. 모든 물질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들이 10명이 다 죽게 되었어요. 저는 이번에 이태원 참사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죽은 아들, 젊은 아들이 죽은 것도 마음 아프지만 자식을 앞세운 그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 어머니는 이제, 아버지는 살았어도 살아있는 모습으로 살지 못할 것이다. 자식을 앞세웠으니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아마 이 땅에 떠날 때까지 슬퍼하고 애통하며 살 부모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들의 마음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주님 손으로 만져주셔서 주님 불쌍히 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10명의 자식이 다 죽었을 때 욥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나 욥은 뭐라고 신앙 고백하냐면,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니 주인 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욥의 신앙은요,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10명의 자녀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올바른 경제관을 가지고 신앙 고백했습니다. 또 욥에게 발바닥에서 머리 끝까지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겠어요. 여러분, 종기 한번 나보세요. 엉덩이에 종기만 나더라도 앉지 못하고 쓰시고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이 그런데 발바닥에서 머리 끝까지 종기가 났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어요. 욥은 뼈만 남고 가죽만 남았을 때에 아내가 그 욥을 바라보고 그래도 당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거야? 당신 꼴을 봐.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만드는지 꼴을 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때 하나님께 신앙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가 화도 당하지 않겠느냐? 재앙도 당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만 주시는 하나님만 아니라 고난도 주신다고 하나님께 고난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난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난 동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욥은 그 고난 중에 누구를 바라보느냐? 고난당하는 자신을 바라보지 않았고 고난받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욥이 그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약속의 메시아 구세주 구속주를 욥이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 신앙이 약속의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약속의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 고난 속에 욥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욥기서 19장 25절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 나의 죄를 위하여 구원하실 그 대속자는 살아계신 분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죄가 많은데 내가 이 죄가 많은데 이 죄를 나는 해결할 수 없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내 죄를 위하여 대속할 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러면서 욥은 고난 중에서 약속의 메시아 대속자 구세주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대속자 구세주를 바라보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내 생명을 순간하게 살지 못하지만 나의 구속자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다. 여러분과 제가 소망이 있는 것은 약속의 메시아 예수님은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약속의 메시아 구속자는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소망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의 고백 또 들읍시다. 19장 26절 27절 들어봅시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욥은 온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뼈만 남고 가죽만 남았을 때 이 육체의 가죽이 썩은 후에는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다는 거예요. 인생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유대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욥은 그 고난 중에 대속주 되시는 메시아를 바라봤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욥이 그 고난 중에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육체의 죽음 뒤에는 영원한 생명, 부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부활이 있어가지고 영원한 부활을 해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나를 시켜들어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욥처럼
약속의 메시아를 바라보는 신앙 되고, 대속주를 바라보는 신앙 되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서 구원적인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에 들으신 약속의 메시아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고 신령한 음료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 몸과 예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의에 배부른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여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셔서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중생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메시아를 발견하고, 약속의 메시아를 바라보고, 약속의 메시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되돌아신 대속주를 준 예수님 앞에 엎드려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기도하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기쁨으로 살고, 나의 육체를 위해 나의 요구 등의 비역거리를 살지 말고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성령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을 사셔가지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이 돼가지고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구원받은 신앙, 구원적인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